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셨느냐면 네가 정말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네가 구원을 받고 언약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지구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었었을 때 하나님이 이거 붙잡으면 산다고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존재가 아닌데 이 말씀을 움켜잡고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알지 못하게 내 영혼을 묶고 있는 저주의 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안 믿어지거들랑 현장에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네 안에 거하신다. 이러면요 싫어 그래요.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친 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육신적 반응에 따라만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척, 교회를 다니는 척, 응답을 받는 척 이렇게 하다가 나이 70에서 80세 정도 딱 먹어 들어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젊었었을 때는 육신으로 깡다구로 새로 시작해서 될 정도 되니까 일단은 마귀라는 놈이 가만히 내버려둬. 근데 언제 그러느냐? 전혀 여러분이 힘이 다 떨어질 때. 그래서 재산도 조금씩 기울어져. 이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65세에서 70세 사이 딱 되면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이래가지고 털리기 시작하면서 처절하게 이빨을 갈며 살다가 죽는 것이. 이게 여러분의 말로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마귀의 시스템이 와 있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믿는 척, 아는 척, 느끼는 척, 응답받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그러니 어떻게 이 영적인 세계를 이기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드려서 열리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열릴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왜 하느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기도를 내가 막 깡다구로 하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예배라고 다 드려요. 기도도 다 하고. 그런 신이 아니라 이 말이요.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준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한 관계를 회복하고 네가 간청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여러분이 기도가 뭔지를 안다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저는 이 기도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지구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면 전부 다 안수기도를 받아봤어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응답을 받는 것일까?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이 지구상에 태어났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려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네 가정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않고는 저주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메시아 여호와 그 이름을 반드시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뭐 교회를 내가 30년 다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가짜들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욕탕에 딱 들어가면 돈 계산 딱 할 때 당신의 귀중품을 주인에게 맡기시오. 그렇게 돼 있어. 근데 한번 우리 목사님들끼리 사우나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엔통당했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았어. 오늘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 줄거리가 뭐냐면 주인을 바꾸고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복음을 깨닫고요,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운명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운명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고 주인을 바꾸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요, 야, 내 인생 내가 살아. 그렇게 말한 가시나가 타망해버렸어요. 완전 타망했어요. 자녀들까지 다. 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해놔버렸어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제가 달라져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도움 한 사람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인식했는데도 요셉은 세계를 정복해버렸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덮고 있고 세상을 덮고 있고 어둠으로 우리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고 시작하면 우리는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가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누가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가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언약회 창세기 3장 15절,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약속, 바로 그 언약회를 모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가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하였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메시아라는 그 그리스도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자기 영혼 속에 인자 그리스도를 모셨더니 아무도 그를 막을 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오늘 그분을 인정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니까. 여러분,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구두방에서 수선공으로 있었던 사람. 어린 나이에 복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 한 구절 붙잡고 확신을 가진 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었는데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가서 법적으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거 하나 외쳤는데도 하나님은 무디에게 100만 명의 제자를 붙였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전 세계 돈으로 장악하고 있는 무디슨이 바로 무디 전도운동에 도우려고 세웠던 은행입니다. 그게 여러분 조금 발견했는데 그래요. 지금 무디가 발견한 정도는 지금 개미다리 워카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발견한 이 그리스도는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을 만한 증거가 시작됐습니다. 엄청난 비밀이요. 지금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여러분,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은 2차 대전 전쟁 통해서도 그 수만 명의 고아를 다 먹여 살렸는데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사람의 힘으로 이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무릎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노라. 무엇으로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무릎으로. 옛날에 아주 꼴통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없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갖고, 이 사람이 아주 꼴통인데 굉장히 집안이 율법적이요. 근데 자기들은 맨날 율법을 안 지키고 남한테만 율법을 자꾸 해. 지네들은 개판으로 살면서. 그래도 하여튼 저를 만났어. 이래가지고 이 사람 다 망났는데 나한테 진짜 하면 되냐는 거예요. 진짜 된다? 진짜 하면 돼요? 된다 그래. 그러니까 그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건이 있다. 당신을 내가 데리고 산으로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갈 거냐 그랬더니 따라오더라고. 이 사람이 고집스럽게. 나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등허리에 땀이 약간씩 나면서 이러다가 계속 진짜 이 사람 도전하면 이거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긴 하지만 저 사람한테는 또 안 줄 수도 있지 않겠냐, 막 혼자 생각이 여러 가지 와요. 어찌됐든 이 사람을 하늘산 기도원 데리고 가서 잣나무가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잣나무에다가 이 사람을 끈으로 뒤에다 묶어놨어. 절대 풀지 못하도록. 그래놓고 진짜 한번 부르짖어 봐라. 그 사람 저하고요 딱 이틀 기도했는데 진짜 세상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돈이 막 오는 거예요. 돈이 딱 오니까 300만 원을 딱 가지고요. 김 목사 목에 힘이 딱 오더라고요. 그전에는요 제 앞에서 뭐 이렇게 담배도 피지만 절대 이렇게 안 했거든요. 제가 담배 한 대 피도 되겠습니까? 딱 그런 거. 피라고. 딱 한 200~300만 원 돈을 딱 현금으로 다 해갖고 딱 테이블에서 밀으면서 목사님 그 옛날에 하시던 메시지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가을에 주는 교훈. 예를 든다면 이런 거야. 음악 좀 틀어봐. 음악 잠깐 넣어봐. 아무거나. 너희는 이 땅의 빛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주라 이 말이에요. 메시지를. 이래가지고 목사님도 울고 자기들도 울고 이래가지고 성도들을 거기 가면서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300만 원을 나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자꾸 마귀 하시는데 마귀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밀어넣길래 이렇게 나도 지적으로 밀어넣었어. 가져가라. 그리고 저하고 헤어졌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사람이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데도 지금까지 나를 못 잊고요. 아따 목사님 한번 인터넷 들어갔더니 무지 웃기대요. 그때는 슬프게 해놨는데 왜 이제는 웃기냐고 그러길래 나는 다 끝났다 모든 문제 그랬어. 자기는 아직도 주님을 찾아다닌다고 첨난 할아버지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분이 주님이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실제로 틀림없이 진짜 여러분이요 무식한 방법으로 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진짜 했는데도 응답을 안 준다. 망할 것 같아서 안 주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뭐 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오늘? 기도하셨다.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는 절대 우리 예수님은 안 가르쳐 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나 기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기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떼쓰서 구한 사람들은 거의가 인생 파괴됐어요. 응답 받아놓고 육신적인 떡 문제 해결되어지면 거의가 비참해져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먹는 문제는 그냥 와요. 먹는 문제 때문에 구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분수 쪼다 바보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거부터 찾아내야 돼요.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아멘.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제일 인간에게 걸려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고 여러분 인생 전체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게 만들어서 육신 문제에 계속 매달리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 이걸 멸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길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 진리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생명이다.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인생 문제가 일단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우리의 운명적 저주를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경제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감당시켜 주셨느니라. 이걸 믿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응답이 막 어마어마하게 물려와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 절대 안 남아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이상해져요. 오늘 솔직한 말로 여러분 호주머니에 지금 한 100억 있다고 그러면요 여기 솔직한 말로 앉아있을 사람 우리 교회 뭐 100억 갖고 있는 재산가도 있지만 좀 껄끄럽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 돈 빌리러 오는 것처럼 눈이 안 보입니까? 다양한 눈빛으로 보지 영혼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일단 여러분 돈의 위력은요 어마어마해요. 내 친구 하나가요 없었던 가난한 목사가 돈 40억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맛이 갑니다.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인데 완전 맛이 가더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심판의 권세자 만왕의 왕 철장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는 네 죄 사함 받아
하느니라 명령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먼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그리스도가 옮기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사망의 문제를 사망시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거 비밀 열려야 됩니다. 돈을 먼저 여러분이 추구하면 안 되고, 먼저 여러분 자신의 동기를 한 점 묻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서 네가 너와 똑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를 찾아낸다면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는 저 돈돌라 소리 안 해요. 하나님, 내 인생 걸음걸음마다 참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숨겨놓은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영생지기로 작정된 자를 한 생에 내게 붙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작전이 시작되는데, 이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걸 발견한 중에 이제 여러분을 저하고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인쳤을 뿐 아니라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전도 제자로 부르셨고 나와 만남을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여, 그 이름으로 모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에너지들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보세요,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관계로 인해서 아버지가 이제는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잡신, 우상신, 명태, 대가리 귀신, 돼지 대가리 귀신 이런 신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드디어 그 아버지께서 숨겨놓은 영세전에 감춰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이름이 나온 거예요. 드디어 개같은 말을 하는 사람 존재가 아니라 돌 앞에 빌어봐라, 명태대가리를 갖다 놔봐라, 부적을 싸갖고 다녀라, 너네 아버지 조상을 불러봐라, 구설하라,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다.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성경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 땅에 원수의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손아귀에서 보존되어지며 네가 하나가 될 것이며 네가 이 땅에서 멸망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 알아요? 이거 알면 삐지지도 않고 시험도 안 들고 갈등도 안 해요.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진짜 오늘부터 진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가지고 명령한다면 모든 것들이 솟아나며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도적이 열릴 것입니다. 하십시오. 좀 제발 좀 쟁쟁거리지 말고요, 남 핑계도 좀 대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회복됐다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창조주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과 여러분은 하나일 것이며 이 땅에서 멸망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보니까 뭐랬습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러분 이 이름 진짜 갖고 계십니까? 이 이름은 바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먼저 자신부터 좀 바꿔봐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성경 뭐라고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거 이야기했더니 돌아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이 자식아 네가 몇 살이냐 막 이런 거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나이를 그렇게, 몇 살이요? 막 이랬었고. 우리 교회는 나이 좀 묻지 마. 그 왜 나이를 물어? 그냥 저 사람은 50대 정도 됐다 그러면 40대 정도 되셨죠? 그냥 그래. 그럼 제일 좋아. 50대를 60 정도 되셨죠? 이래가지고. 그러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안 돼. 여러분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요 또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부를 때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 그럴 때요 지구의 원수들이 막 들썩들썩해요. 막 완전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지구상에 여자의 배를 빌려서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자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 권세, 저주의 세력, 지옥 권세가 막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이때 흑암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자꾸 감정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 장악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으니 너의 이름 위에 이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노라. 다 끝나버렸어요. 이 이름을 가지고 나는 은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은 이제부터 새롭게 변화될지어다. 이걸 알아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주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서부터 12절에 보니까 박수무당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의 길을 막는 저주영아 이제부터 너는 눈이 닫혀질지어다. 그랬더니 봉사가 돼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어린 생명 속에서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 속에 귀신이 떠나갔다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니까 완전 점술, 박수, 무당, 온갖 이상한 최면수라는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았더니 도망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잡신들을 다 사로잡아 박살내는 이름 중에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안 부른단 말이죠. 성질 더러워지면서 참 신기합니다. 무기력 속에서 그 이름을 안 부른단 말이죠. 한계 속에서도 그 이름을 안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남을 전부 다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갖다 주면서도 안 부른다니까. 남에게 늘 시험 들게 만들고 남에게 쟁쟁거리게 만들어서 항상 문제를 제공시키면서도 그 이름을 안 부르고 있다니까. 그러니 뭐가 열리겠어요? 뭐가 찾아지고 되어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귀의 영향권 속에서 맨날 쟁쟁거리는데 오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을 바꾸면 주인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다. 있다. 구원받은 자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아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안 줄 아이디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야 그 친구가 너하고 관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친구라면 진짜 친구가 맞다면 너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를 듣고도 한 주간 기도를 안 한다. 내가 가면 쓰고 찾아다닐 거예요. 아유 참. 그래서 5절 6절에 친구를 비유한 거예요. 너 목표가 뭐냐? 떡이다. 좋다. 그러면 너와 떡을 가지고 있는 나와의 관계가 뭐냐? 친구다. 그러면 진짜 친구라면 안 줄 놈이 지구상에 없다. 계속 하는데 안 주냐? 이미 떡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하는데 목표를 설정해놓고 하는데 이 말이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그 친구하고 너하고 어떤 관계냐? 간청할 수 있는 관계다. 그렇다면 그 친구는 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 핏값으로 지불되어서 언약적인 관계다.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영원한 아버지다. 그분과의 너는 관계가 회복됐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 비유를 들은 거예요. 11절서부터 13절에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니냐. 그래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속에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주는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을 통치할 언약의 백성입니다. 세계를 정복할 세계의 복음화의 조약입니다.
진짜야. 진짜라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역사를 통해서 증거를 주셨는데, 여러분의 아버지의 유서도 여러분 책상 밑에다가 갖다 놓고 보관해 놓잖아요. 성경은 여러분의 아버지 유서보다도 더 확실해요. 왜냐하면 수천 년 전에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복음서에 완전 성취하시고 그 이름을 가졌더니 갈릴리 출신들이 로마를 정복했다. 그럼 더 이상 뭐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왜 무기력에 빠져있고 그리스도 이름 한 번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타락의 길로 젖어 들어갑니까? 왜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왜 힘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왜 회복시키지 못합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그 이름으로 이젠 새롭게 도전하시고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했고 그 이름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됐다 말이야 지금. 그렇다면 너 왜 구하지 않느냐? 오늘 이 말이. 왜 구하지 않느냐? 왜 찾지 않느냐? 왜 두드리지 않느냐? 이 말이요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속국되고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고 바벨론 아수르로부터 포로 생활로 잡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두드리지 않고 왜 찾지 않냐? 거기에 결과가 지금 이 백성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냐? 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드리지도 않는데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겠느냐? 이 말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비밀 네가 소유했다면 오늘부터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까지 주십니까? 성령까지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먼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라. 그리하면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시험 들지 않고 용서할 사람도 100% 다 용서가 될 것이다.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같은 인간도 구원하는데 그까진 일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령의 역사를 막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구해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성령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기 내 증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가 뭡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모든 영적인 것과 강한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영적 싸움이 시작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하여 영세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자들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날마다 이루어지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내게 임할 때 갈등과 문제와 사건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역사예요. 이것밖에 한 게 없는데 어느 날 갈릴리 출신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점점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경제 축복이 들어와서 돈을 너무 많아서 주체할 길이 없을 만큼 경제 축복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정말 영접하세요. 그러면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다. 그 성령을 가지고 자신과의 영적 싸움, 환경과의 영적 싸움, 사단과의 영적 싸움, 이걸 여러분이 시작한다면 결론이 딱 와요. 드디어 기도가 호흡처럼 돼요. 이걸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 그럼 생명을 가진 자는 항상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정말 나에게 적용시키고 나에게 먼저 열매가 맺고 나에게 먼저 메시지를 따라 응답을 받는 옛사랑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나부터
전도하기 이전에 나부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살리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참된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라는 언약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말씀을 근거하여 이제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